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마태복음 13강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강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충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강은 2부까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논쟁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길을 가던 중 배가 고파서 밭에 있는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일을 꼬투리 잡아서 제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신명기 23장 25절에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한 행동은 불법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특히 율법에서도 가난한 자나 배고픈 자를 위해서 반 모퉁이 곡식을 거두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을 왜 비판했을까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은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행동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출애굽기 34장 21절을 근거로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에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 행동은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성막에 있는 진설병을 먹은 행동과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지만 진설병이 레위기 24장 8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진설병이 안식일에 준비된 것을 고려하면 다윗 일행이 성막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을 행동은 안식일에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보다 더 큰 자, 또 다윗보다도 더 큰 자이신 예수님은 진설병과 관련한 모든 율법들을 해석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고, 또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내 주라고 하는데 그 내 주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고, 다윗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다윗의 권위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생명을 위협하는 배고픔은 안식일의 요구를 극복할 수 있고, 또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는 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했는데, 이것을 보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회복과 언약관계의 갱신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긍휼이 제사보다 높고 제사의 중심은 바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부분은 궁핍한 사람들이 안식일에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자의 권위는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오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근거해서 자신의 신적인 권위가 나오고 또 강조됩니다. 예수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를 금지시키는 것에 안식일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당시 안식일의 규례보다 긍휼의 행위가 더 우선적이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하셨듯이 안식일에 양을 살려내는 것이 선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양보다는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은 당연히 귀한 일이고 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처럼 왜 하필 안식일에 고치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손의 장애로 몇십 년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안식일에 치유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을 누리지 못한 영혼이 치유받기 가장 적합한 날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고 자신의 권위를 위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신 진정한 의미는 환자의 회복으로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라고는 예외는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긍휼을 베풀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셨는데 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시면서도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사야서 42장에서 예수님의 정체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42장 3절에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사야서 42장 3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또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내심과 긍휼과 온유를 뜻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은 예수님을 주의 종으로 묘사하며 주의 종이 이방에 빛이 되고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기초로 해서 그를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사야서 42장에 묘사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정의를 실현시키시는 분이시며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 불의의 시대에서 정의를 실현시키시고 열방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정의를 기대할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오시는 질서의 회복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으로 향하므로 열방이 예수님을 통한 회복을 기대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19절은 이사야서 42장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19절에서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말은 그는 19절 상반부에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에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생명을 회복시키고 변호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신 것입니다. 거리에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하늘나라를 가져오신 겸손한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따라서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정의를 이 땅에서 선포하시고 행하시지만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시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강 1부를 끝냈습니다. 마태복음 13강 1부에서는 예수님은 이와 같은 회복과 정의의 시전이 승리하실 때까지 일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정의와 또 곧 평화와 긍휼과 겸손을 통한 활동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은 부러지고 연기가 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통을 참여하시고 희생하신 고난의 종이십니다. 감사합니다.